저는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그 아합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여기 열왕기상 22장을 먼저 보시면요. 앞으로 좀 넘겨서 열왕기상 22장 17절에 그 이스라엘의 아합이 죽을 것이 예언됐어요. 열왕기상 22장 17절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지금 선지자 미가야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그 당시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즉 아합이 죽었기 때문에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합이 전쟁 중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아합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옛날에 고대 싸움에는 왕만 죽이면 되니까 나머지는 다 무너지니까 저쪽에 그 군대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만 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자기랑 싸우는 그 아람 군대의 모든 군사들이 자기만 노린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이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일반 평범한 군사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왕의 복장을 안 입고 평범한 군사의 복장을 가지고 전쟁터에 들어가면 뭐 적들이 잘 구별하지 못하니까 내가 집중적으로 공격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아합이 일반 군사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참여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 군사가 적이 우연히 쏜 화살에 이 갑옷 요 사이에 어디 저기 좀 갑옷과 갑옷 사이에 빈 부분이 있나 보죠. 거기에 화살이 맞아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빨리 가가지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전쟁이 심하니까 빨리 가서 치료도 못 받고, 그래서 결국은 하루 종일 마차에서 피를 흘리다가 죽었다. 자기는 살려고 머리를 써서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자기는 머리를 써서 얕게 산다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이스라엘이.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양의 무리에 목자가 없으면 그 양들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잖아요. 목자가 없으니까 뭐 늑대가 오든 뭐가 오든 뭐 곰이 오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본문을 다시 보면, 본문이 아니고 열왕기상 22장 17절을 다시 보면요. 죽을 때 이렇게 예언하죠.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목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양이 위험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목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양들이 위험해서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양들에게 평안함이 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냉정하게 보면 이 아합은 엄밀한 뜻에서는 이스라엘의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죽어도 상관없지. 진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목자 역할을 했다면 그 왕이 죽으면 이거 굉장히 충격이 크잖아요. 근데 아합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목자 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합이 죽었을 때 그 양들이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아합은 참 목자가 아니다 그거죠. 이 아합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피 흘리다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아들 아하시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뭔가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충격이 오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정신 차리고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 아하시아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2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제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나 봐요.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자기 생명을 지금 누구한테 의탁하냐? 에그론이라고 하는 블레셋 이방의 바알세부, 즉 파리의 왕이라고 하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우상 나부랭이, 거기에 아하시아가 자기 운명을 걸었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자기 아버지 아합이 왜 죽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받아 죽었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왕이 됐으면 나는 아버지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에게 정말 심각한 생명의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신 바알세붑을 의지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놓고 하나님을 이제 적대시하고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악의 대담함을 보였다. 죄악의 대담함. 뉴스 보니까 어느 강남인가? 어느 그 남녀 한 쌍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남자는 우통을 다 벗고 여자는 비키니만 입었다 그러던가?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근데 그걸 잡아낼 법이 없나 보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비난할 거 아닙니까? 이것들 말이야 미친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어디다 글을 올려가지고 또 막 또 대들고. 요새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너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어? 그리고 더 달라든다니까. 나이 어린애들 소년원 가는 애들 있잖아요. 죄를 졌는데 나이가 촉법소년이라고 그래가지고 만 14세인가 이하는 벌을 안 받는다며요. 걔네들은 오히려 경찰들한테 달라든대요. 야, 나를 잡으려면 잡아봐. 법으로는 날 잡을 수가 없지. 지난번에 그 뉴스 나왔는데 그 3명인가 4명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걔네들이 음주운전 차를 뺏어서 훔쳐가지고 몰고 가다가 그 밤에 아르바이트로 나와서 그 대학생이 배달하는 대학생이 있었는데 그 대학생을 쳐서 죽였어요. 얘네들이. 근데 얘네들을 집어넣지를 못했어요. 감옥에다가. 나이가 어리다고. 나 참 그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난 이해가 안 되네. 그래가지고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사람 하나 죽였는데도 누구 하나 대한민국에서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네, 우리들을. 그때부터 얘네들이 기고만장해서 다니면서 애들 두드러 패고 돈 뺏고 또 차를 또 훔쳐가지고 몰고 다니고 그러다 이번에 또 걸렸어요. 또 걸렸는데 이번엔 경찰을 또 때렸다고 그러죠. 야, 나 잡으려면 잡아봐. 근데 그 중에 누구는 나이가 좀 지나가지고 구속이 된다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엄벌한 형벌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죄 짓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대담해져요. 근데 이 아하시아는 자기 아버지 아합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역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무시한다. 이스라엘의 왕이 병이 들었어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요. 여기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딴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좀 새겨 들어야 돼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선이죠. 무슨 문제가 생기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이 우선인데 그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뒤로 해요. 그리고 엉뚱한 짓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우리 인간들의 그 악한 마음을 여기 표현했는데, 전도서 8장 11절 구약성경 954페이지.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데 담대하다니까. 우리 행신역 앞에 국민은행이 있어요. 행신역에서 좀 내려오면. 근데 국민은행 건물 뒤편에 거기가 언제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담배 피는 성지가 되었어요. 처음에 몇 사람 피기 시작하더니 여기는 담배 펴도 되는구나 몰려서 피는데 거긴 여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또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거 남녀 차별, 남자 담배 피는 건 얘기 안 하고 여자 담배 피는 건 얘기했다고 남녀 차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건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마귀 역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생충 같다고 그러잖아요. 기생충이 뭐예요?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가 받아야 될 영양분을 기생충이 대신 빨아먹죠. 자기가 속에서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 반면에 우리가 약해지죠. 마귀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공격당하는 거예요.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똑같아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마치 나는 성인이야, 나는 이 정도는 내가 하는데 누가 감히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고 막 이렇게 담배 피고 거기 모여 있단 말이에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요, 아예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토끼굴에다가 연기 피듯이 시큰 피라고 그래. 그전엔 부끄러워했어요. 예전에 우리 젊었을 때 20대 때만 해도요, 특히 여학생들 담배 피는 걸 못 봤고요. 어디서 담배 피냐면 저기 지하 다방 같은데 저 구석장이 옛날엔 실내에서 담배 폈으니까. 근데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 학생 휴게실에 앉아 있는데 여자애가 다 담배를 피면서 의자에서 다리 꼬고 앉아 있는데 거기에 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이거야말로 진실로 해방이로구나.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래도 그건 몇몇 사람이었죠. 지금은요, 일부러 당당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꺼내서 피면 되니까. 그게 과연 사회가 자유로워졌느냐, 사회가 해방됐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자만 담배 폈다고 하나님의 진노냐? 그 뜻이 아니요. 사회 자체가 모든 분위기가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대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속히 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야, 교회 나가자.
그까짓가 뭐 교회 안 나가도 뭐 사는데 지장 없어. 뭐 잘만 사는데 뭐. 그러면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너 교회 안 나가지? 이놈의 자식 내가 오늘 그냥 다 확 그냥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내버려둬요. 자기 길을 가게 둬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길에서 벗어나고 자기 뜻대로 산다면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오겠죠. 하나님의 징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인들에게는 더 즉각적인 징계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게 잠언서를 보면요, 전도서도 그렇고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많아요. 신약 그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요. 왜 악인들이 형통하는가? 왜 악한 나라들이 더 번성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왜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는 왜 연약한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악한 것들이 강성해져요. 저 중국을 보세요. 저 러시아를 보세요. 무기 개발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난리치잖아요. 전 세계가 자기네들이 주인인 것처럼 떠들어대잖아요. 생각 같아서 하나님 저기에다 중심부에다가 하나님 불벼락을 한 번만 좀 내려주시면 얼마나 그냥 속이 다 시원할까. 하나님 제발 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악인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징계가 더뎌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인생들은 자기 그 짧은 식견으로 코앞만 보고 사니까 아무 일이 없네. 그래 야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 인생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아시잖아요. 구태여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심판받는 데니까 반드시. 근데 이것을 인간들이 오해해서 악한 짓을 하고 자기 멋대로 해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없구나. 그리고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거지. 안타깝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기억하셔야 돼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반드시 심판하셔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 오시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 보니까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보니까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불꽃 중에 큰 화염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심판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심판의 상징입니다. 아시아가 오늘 본문에 아시아 왕이 자기를 책망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에 엘리야를 잡으러 온 50인의 군사가 있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10절 말씀.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불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뭐라고요? 하늘에 불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 불의 역사란 말이에요. 나중에 엘리야가 우리 이제 열왕기하 뒤쪽으로 가면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불말과 불수레 가운데서 엘리야가 승천했다. 항상 엘리야는 불과 함께 나오잖아요. 불의 종이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진짜 그야말로. 불의 종이란 뜻이 뭐예요? 심판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고 눈 감지 않고 나몰라라 하지 않고 신랄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쏟아낸 자가 바로 엘리야다. 그래서 엘리야가 불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아하시야는 이 불의 종 엘리야의 말씀의 능력, 예언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기를 오히려 안 좋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람에게는요,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아하시야가 지금 난간에 떨어져서 죽을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징계죠. 어떤 징계예요? 너도 네 아버지 아합처럼 불신앙 가운데 살면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징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하시야가 제대로 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엘리야가 찾아와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에그론의 바알세붑을 네가 의지하느냐라고 엘리야가 책망할 때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라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엘리야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돌이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전에 6.25 전쟁 나기 전에 군대 안에 남로당이 많았어요. 공산주의가 많았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심각한 문제지. 군대 안에 공산주의자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숙군 작업을 해가지고 군대 안에 공산주의자들을 다 잡아서 처단을 했는데 그때 잡힌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박정희 소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형이 원래부터 저 공산주의자니까 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박정희가 공산주의 사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남로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요. 붙잡혔어요. 결과적으로 8명인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다 거기에 박정희도 포함됐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합참의장이 있어요. 별 4개 다른 사람. 그 누구지? 내가 갑자기 이름이 백선엽 장군이란 말이에요. 백선엽 장군이 그 당시에는 이제 장군이 아니었지만 그 숙군 작업을 지휘할 때에 자기가 보니까 그 중에도 아닌 사람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8명인가 7명의 그 남로당 공산주의자죠. 그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내가 줍니다. 나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얘기하시오. 진짜 멋지죠.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누구만 찾아왔어요? 박정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회고록에 나와요. 긴 침묵이요. 찾아왔는데 입을 못 열어.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말이 쉽지 나 살려달라 소리 하기가 야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왜 나 살려달라 소리를 못하냐. 그거는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들 얘기고 나름대로 자기의 그 어떤 그 자부심이 있고 군대 자기도 장교잖아요. 영관급 장교란 말이에요. 한참 침묵 끝에 박정희 소령이 입을 열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그래 봅시다. 그리고 위에다가 그걸 탄원서를 올려가지고 결국은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물러갔지만은 기회가 주어진다니까 기회가. 나머지는 뭐예요? 그 박정희를 욕했겠지. 저 변절자.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했으면 죽을 때까지 공산주의를 붙잡아야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사형당한 그 인생이 되었고 한 사람만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나 좀 살려주시오. 이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잖아요. 아하시야가 자기가 난간에 떨어져서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 입에서 책망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 네가 나를 책망해? 이놈을 잡아 죽여야지. 아이고 어리석어라. 다리라도 붙잡고 넣어줘서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죽이겠습니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니까. 이 아시아는 이 악한 세상의 특징이 뭐냐? 죄를 범하는 것에 있어서 대담하다. 하나님을 코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잖아요. 때려 죽이고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 내쫓잖아요. 내쫓아. 넌 여기서 살 수 없다. 내쫓아. 가인이 막 하나님 앞에 나 죄가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회개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 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무거워서 견디질 못하겠대. 그런 날이 어디 있어? 사람을 죽여놓고. 근데도 하나님이요 그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가인이 내가 쫓겨나서 다니다가 누굴 만나면 내가 맞아 죽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다 가인아, 너를 해하는 자는 벌을 내가 7배나 더하리라.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 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 근데 가인에게 표식을 줘가지고 누구든지 가인을 만나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 가인을 손을 못 대게 하시는구나. 이거는 가인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살인하는 죄 자체를 아주 끔찍히 싫어하셔요. 더 이상 저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 얘기요.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줬어요. 은혜를 베풀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창세기 4장을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그런 말이 나와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나를 천대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사는 길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어요. 가인의 5대 손인가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라멕이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을 보세요. 23절 창세기 4장 23절 24절 창세기 4장 23절 24절 라멕이 저 가인의 후손이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자기가 다쳤나 봐요. 싸우다가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가인을 죽이면 하나님 벌 7배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즉 나를 누구든지 건드리는 자는 벌이 77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는 자는 내가 엄청나게 복수해 줄 거야. 나를 건들 수가 없어. 너희들이 나는 사람을 죽였지만 나를 건들 자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악의 대담함을 얘기하는 것이요. 점점 죄가 이렇게 무서워지는 뻔뻔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응?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몰라요. 가인 이후의 세상이 살인을 하고 죄악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더 담대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라멕의 이 얘기를 들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아시아의 이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의 어리석은 자세도 역시 죄악의 담대함, 즉 대담함, 꺼리낌 없는 것,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왜 사느냐? 우리는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또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 찾아가서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166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의 무덤에 있는 돌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었기 때문에 이미 냄새가 난대요. 왜 죽어서 냄새가 날까요? 멀쩡한 사람이 죽었는데 갑자기 조금 있으면 냄새가 나요. 죽으면요 산소 공급이 끊어져요 몸에. 그래서 이 효소가 분해가 된대요. 몸속에 있는 효소가 분해되면서 혈관이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막 피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효소가 막 분해가 이게 꼭 저 무슨 용액에 집어넣어가지고 녹이는 것처럼 몸속에서 녹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부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심해. 그러니까 지금 말하다가 뭐라고요? 죽은 지가 벌써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냄새가 난다 썩어서. 근데 이 말하다가 말로는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게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23절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주 멋지게 신앙 고백했어요. 그러고 나서 무덤에 같이 갔어요. 예수님이 저 무덤에 돌을 치워라. 그럴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지도 아니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던 걸 말하다가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얘기하기가 무섭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 얘기입니다. 말로다가는 주님 찾고 말로다가는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죠. 그러나 실생활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에 믿음의 판단보다는 내 육신의 판단이 빨리되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단 말입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 껌껌한 방에 불이 탁 켜졌단 말이에요. 빛이 있단 말이에요. 왜 빛을 못 봐? 불을 꺼버리니까 빛을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 때가 너무나 많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시아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조그만 일, 큰일 생기면 하나님은 저 뒷전으로 다 밀려나고 내 판단과 내 근심과 내 염려와 내 잔머리와 내 수단과 방법 이것으로 우리가 그 처한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애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한 어리석은 자세를 버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책망 듣기 전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려고 팔 벌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죠? 구원의 요청을 하고 아버지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